오늘 제목은 사도의 기도, 바울의 기도, 주님의 바램, 이런 기도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요. 오늘 기도입니다. 이러면은 와, 화도를 해야 될 만한, 왜냐면 이 기도가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그 어느 성구에서 따왔는지 아시죠? 네. 어딘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는 거룩으로 나가는 성도의 양날개, 교회의 양날개죠. 그 중에 오늘 주제는 이제 기도인데,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말씀 안에 들어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 안에 들어있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다룰 거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겠죠. 말씀 안에 기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세계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 그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는 우선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간단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 두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줄기도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의 기도, 1장에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최고의 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사도께서 하신 기도, 이런 기도고요. 다윗의 기도도 있습니다. 구약에 풍부하게 다윗의 기도가 있고 모세의 기도가 있고, 이게 주님과 친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리워해서 했던 그런 신앙의 거장들이 한 그런 기도들이 이제 성경에 말씀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또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사실 이 바울의 기도는 아직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은 그 골로새서변은 후기 서신입니다. 옥중에 갇혀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옥중에 갇혀서, 그 중에 옥중에서도 좀 뒤쪽에 나오는 이제 후기 서신인데, 그 말은 바울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완숙하셨을 때 한 기도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그 기도, 우리가 다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이 담겨있는 그런 함축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옥중에서 전했다 하는 말은 심정적으로 간절감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 기도가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을,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시작. 그래서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원하노니,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채우게 하시고, 죽기에 합당하게 하여 범죄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의 아들에다가 보이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녀를 통해 사랑을 얻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절절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바꿔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감동감화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게 기록되게 하셨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바램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도의 기도, 주님의 바램 이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가 1번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보에 나와 있는데요. 저보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우후 죽순처럼 보내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같이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바램에 우리가 공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에 표현되어 있는 주님의 바램이 우리의 바램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바램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성숙 목표인데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숙 목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성숙 목표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정말 개개인의 희망 상황을 중보해주고 다루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가, 모든 성도가 함께 소원해야 될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통합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지금 끌어올려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쭉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기도로 기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이 여러분의 본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부터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대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저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만난 사람과 교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막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만나지도 못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소식만 듣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걸 내가 이제 간혹 기도를 부탁을 받잖아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흘리면서 막 툭 던지는 기도 제목을 나는 막 너무 진지하게 받아갖고 내가 끙끙거리니까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진지한가 이게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귀한 마음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해 보고요. 진지한 것 같으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한테 자극을 좀 주세요. 이렇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도 대답을 해놓고 잊어버려서 기도도 못하고 이러면 또 이게 좀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기도를 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걸 재료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확한 중보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면 가능하겠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식 듣자마자 계속 기도했던 게 내용이 막
1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물론 이 마음속에 많은 게 담겨서 하루 종일 기도한 거하고 같은 그런 효과를 갖는 기도가 되겠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렇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하고 기도에 실제로 활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총명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wisdom, understand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insigh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insight가 저는 확 와닿아요. 일단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아시죠? 지식이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을 수 있다면 지혜는 이 지식을 묻고 또 지식이 없는 그 중간에 없는 정보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귀한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여기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적 지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혀있고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서 지혜를 주셔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신령한 지혜 그리고 신령한 번쩍하는 거. 뭐 막혀있고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번쩍했는데 인사이트가 확 오면서 그냥 뭐 열리는 거예요. 노벨상 뭐 이런 게 계속 연구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있지만 번쩍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런 도약이 있을 수 있고 막힌 것이 뚫릴 수 있고 브레이크 트루라고 그러죠. 막혔다가 확 뚫리는 거. 여러분이 막힌 점이 있을지 몰라요. 묶여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뚫릴지어다. 풀릴지어다. 그런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이런 것을 지금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친히 스승이 되시고 개인 교사, 개인 상담자가 되주셔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지혜를 지식보다 더 쳐주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여기서의 지식은요.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이게 다 묶어져가지고 뭔가 도달하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남녀가 침실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지식. 깊은 그런 거고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굉장히 깊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순간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인류 전체를 향할 뿐만 아니라 뭐 우주의 존재, 막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막 쭈그러들고 막 고민하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서 때문에 같이 애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 눌리고 찌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또 사도는 지금 우리를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성, 그 자리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근거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이 기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기도의 바로 직후에 나오는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근거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 주기를 주님이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저만 해도 저를 알아봐 주면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 저 사람 정유일 목사야?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뭐 그 정도 아는 교제는 많이 알려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와 같이 교제를 시작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음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걸 알아준다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들인다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도록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그 방향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지혜, 모든 경험, 모든 공부 이런 게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값에 맞게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값이 나오게 살아라,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은 주님 수준에 딱딱 맞추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원해야 된다. 같이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한 생각, 한 걸음, 한 호흡, 이게 막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지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려는 그 자리라는 거죠. 여기 특별히 주님의 값에 맞는 삶을 살아가, 이런 영어를 직역해서 표현한다면 주님 값이 나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제 지폐 같은 거 말할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인데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폐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네? 따라하면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이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짜리인 거죠. 그 값이 나타나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그걸 막 요구를 하고 우리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요청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며. 범사에 뭔가 행동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몸짓 하나하나, 눈빛, 행동, 결정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소원합니다. 지금 아유 그건 난 너무 먼 문제야. 그거 일부러 우리가 자꾸 우리 시선으로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자꾸 뭘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봐야 된다.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너는 피조물 주제에 무슨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살려 그러냐? 누구 음성 같아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건방지다고 그러질 않아요. 야, 넌 건방지게 나처럼 하려고 그래? 내 값이 나오게 산다고?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내라. 그 가치로 살아라. 주님은 기뻐하시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여기서 이제 선이라는 것은 거룩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 모든 선한 일에 그게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 해주시려고 지금 한다. 이걸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말만 하면 시험에 들게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본인도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덕스럽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뭐 말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따스하고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걸 소원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중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되는 건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문장의 연결이 이렇게 되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제 계속 차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아는데 여기에 꾸준히 성장하는 거. 이 성장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쭉 성장하다가 한번 도약을 딱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대나무를 상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마디가 있고 쭉 성장하고 도약을 했다가 한번 뭐 이런 도약과
평소의 성장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매년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다릅니까? 어떤 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나는 작년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우리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목화되고 화석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동북을 같이 가게 됐던 우리 탈북자 형제가 이제 진지하고 똑똑하고 그런 공부도 많이 한 우리 대학 여기 와서도 법학을 전공하고 그렇게 앞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런 형제인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서 고생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진짜 하루하루 성장하는 느낌이었대요.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신앙이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서는 한 1년 좋았대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자기가 신앙의 정체를 느낀대요. 근데 자기 고민인가 봤더니 자기 주변에 거의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단체로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장이 멈춰서 그거는 아주 그리고 나는 이만하면 뭐 굉장히 성장한 편이야. 물론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장을 계속 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이거는 그다지 위에서 보면 뭐 키가 크나 작으나 다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그래서 정말 누구나 우리 소년들과 청년들 포함해서 존경스럽고 정말 유연한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만히 하시고 여기에 계속 성장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매년 성장도 있는가 하면 한 번씩 도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항상 깊은 주님과의 만남 내지는 깨달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감성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딱 성장을 도약하는 성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을 알아가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표면적으로 주님의 프로필을 쭉 읽으면서 제가 주님을 알아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매듭이 지어지고 획이 거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정말 나의 깊은 곳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변화한 그런 내용들이 몇 차례 있는데 그런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신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게 마땅하진 않았고 제가 신사, 젠틀맨이라는 걸 쓰는데 그냥 저는 주님에 대해서 첫 번째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신사입니다. 인격적이죠. 강압적이지 않고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그렇지만 뒷짐 지고 기다리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적극적으로 두들기셔요. 그러나 부수고 들어오진 않으시죠. 우리가 기다리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인격인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이제 많은 게 뭐 있는데,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떤 고루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이미지를 순간 딱 표현해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장난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이 십자가상의 장면보다 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십자가의 장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일부러 그렇게 더 많이 강렬하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장난치면서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싹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마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참 대단하다. 근데 뭐 작가들이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신사라는 그런 게 이제 말씀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제 갖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이게 나한테 또 그렇게 컸어요. 이 말은 그 신부의 영상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 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만 자꾸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영광스러우시대요. 말이 돼요? 그거 좀 신성모독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덩어리예요. 제가 여기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영광인가요? 아내가 남편의 영광인가요?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또 한 획을 긋는 그런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를 하나님보다 실제로 낮게 여기시는 놀라운 면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것도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셔. 이렇게 낮게 말해요. 이렇게. 이건 또 지난 설교에 있어서 또 설명을 하자면 복잡해져서 그 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자로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을 공감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감을 잘 하시지만 육체의 한계를 안 가진 상태에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감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명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인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중보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피조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피조된 존재로서 피조된 존재를 아끼고 중보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단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심지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쇄 살인마일지라도 모든 악을 그 안에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근데 하나님은요, 악은 아니시도록 악을 선택하는 악함은 전혀 없으신데도 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갖고 계세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연쇄 살인마를 잡으려면은 형사 머릿속에 연쇄 살인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 회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우리 정시 기도회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제가 이걸 어필하려고 제가 연습을 먼저 시작했는데 9시, 12시, 3시 되면은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12시가 되면은. 그래서 선한 그분 안에 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나보다 악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서 또 여러분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 본문을 근거해서 한번 유추해본 그런 기독교 철학적인 그런 사고인데, 근데 저에게 이 본문 자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주님의 권면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실까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한 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그냥 힘이 아니고 영광의 힘이래요. 이게 뭔지 명확하게 잘 표현은 못하겠어요. 영광스러운 힘이래요. 막 그 힘이 어떤 힘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기보다 그것을 제가 다 포착할 수는 없는 정도의 그런 거죠. 그런 영광의 힘을 따라서 또 모든 능력으로, 보통 힘이 아닌 거죠. 모든 능력, 이런저런 능력을 다 포함하는 모든 능력, 그 능력을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갖게, 그렇게 되기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 견딤, 인내,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표정으로 그려집니까? 보통 그 힘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거는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공이 깊다 그러죠. 어려움과 환난과 이 힘듦이 왔는데 그거를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데 깊은 내공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정말 휘파람 불 수 있는 그런 동력.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진정한 계산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그 배면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혹 안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오래 견딘 것, 모든 견딘 것,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태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지금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울은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이 바울의 집중력인데, 우리도 이제 어디다 힘을 주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중에
이 정도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표현력과 이 전달과 이게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교리, 그 원리 여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계시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이 힘도 누구냐면은 with all his energy. my 에너지가 아니고 his energy.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아주 표현이 굉장히 절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것을 더 한층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 힘을 주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그만 차이인 것 같아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태권도에서 저기 장로님 질문. 태권도에서 이렇게 만약에 정권을 한다. 그럼 어디다 힘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랫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여기 주먹에 힘을 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태권도 3단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태권도 이렇게 하는데 아랫배에다 힘을 줘야 된다. 여기 코어에다가. 나는 이런 대답은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요. 힘을 줘야 되는 곳이 있어요. 한정돼 있거든요. 이 포인트가 힘이. 그래서 이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가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 두 분 아주 우리 대가시랄까 한 말씀 해주세요. 장장로님 사업을 하시는데 장장로님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포인트 힘을 주세요?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딱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하셨던데 어느 한 순간에 번뜩이는 인사이트.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네. 인백의 힘. 특허가 몇 개 됩니까? 아마 이게 그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네. 나오는 것보다는 네. 뻗떡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구나. 네. 그러니까 사업할 때 그거 갖고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힘을 주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사람마다 저도 힘을 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지금 오늘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그분이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포인트에 사도 바울은 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걸 연습이 또 필요하거든요. 저에게 제가 오늘 크게 인사이트 받은 거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오는 그 기도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방송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전에 보낸 서신 안에 벌써 밝혔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거기에 같이 순종하고 거기에 같이 돌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힘도 내 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his 에너지, 그의 에너지가 되도록 그걸 해갖고 거기에 신경 써서 지낸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꾹꾹 참아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게 될 수가 없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못 느껴도 사실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게 사실인 것처럼 못 느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수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고 그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힘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른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게 또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으로 바꾸셨고 그의 사랑의 나라에서 유업의 일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업의 일부를 얻게 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도가 함께 유업을 다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웃 이렇게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내세에서 진짜 유업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주님이 자격을 구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작업을 지금 구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 성자들이 우리 성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성자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로움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성자들이 나눌 그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씩 기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업가들이에요. 요즘 뭐 합니까? 그러면 기업 좀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왕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거창한 말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기업을 얻었죠. 그 일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의 품질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한 게 너무 많죠.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최근에 굵직한 그 감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보이는 거더라고요. 물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실감 있게 이 초점을 갖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해봅니다. 저의 감사는 요즘 막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와 동시에 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14평이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 그렇게 또 고생하는 걸 막 고민해야 되는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또 훌륭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이전하고 그 이후에 이런 복된 만남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 혼자 막 이래도 좋은데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너무 자주 하라 그러면 힘들 텐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도 디스큐스 해주시고 그러니 황 목사님 내가
진짜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싶어요. 내가 이제 2주 비우면은 황 목사님이 찬스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있을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없다면, 없는데 억지로 나눠야 된다면 그것보다 고민이 없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미국에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이게 욕이래요. 고생, 생고생을 해라, 이런 말이래요, 그게. 근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게 고통스럽죠. 나눌 자리가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허황된 그런 것을 쫓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야, 너무나 이 혼란스럽고 이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런데도 땅이네. 제 결론 어젯밤에. 그런데도 나는 땅을 향해 있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영혼을 보도록 일깨워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누어 가질 그 유업, 그 기업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도록. 여러분, 이 감사의 크기가 모든 여러분의 어려움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바램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끌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이렇죠? 이런 질문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랬다니까. 그런데 또 내가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좀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초등학교 4학년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초등부 교사 할 때 옛날에. 근데 제가 그 질문 딱 듣자마자 바로 성령께서 진짜 스승이 되셔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 형제한테. 병을 바다에 던졌어. 병이 어디에 들어갔지? 바다요. 그러면 병 안에 뭐가 들어가? 바닷물이요. 바로 그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별로 감탄을 안 하시네.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와, 그렇다 정말. 그런데 병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공기 뭐 이런 거 해갖고 시간이 걸리겠죠.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인외적이고 완전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켜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 치루시고 성령께서 바짝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가 뭐냐면요, 24절 22절부터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몫을 받아서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정말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어쩌다 한번 거룩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이 사람을 내가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만은 아닐 거예요. 그에게는 사귐과 교제와 서로 주고받음과 이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고 싶고 이런 걸 다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은 이 사람도 나도 거룩이 흠이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 이걸 목표로 했다. 우리도 목표를 바꿉시다.
우리 사업체가 좀 늘고 우리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뭐 돈이 좀 늘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반기시는 그 자리. 그리고 28절을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굉장하잖아요. 완전한 자로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이 기도가 성취된 성도를 지금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거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초점을 두는 그런 성도. 그래서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나오도록 자기가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주는 데에 바울은 목숨을 겁니다. 에바브로도 여기에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산다 이 말은 하루 죽는다 이 말 아니에요. 사실 뭐든지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 감각을 모르는 거죠. 기왕에 목숨 거는 거. 정말 성경에서 제시하고 주님이 우리를 당기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해야 될 이 내용 여기에 정말 한번 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고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with all his energy 그의 에너지를로 수고하노라. 힘주는 포인트가 그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죠. 근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새벽 기도 자꾸 하자 그러고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이게 정말 희망이죠. 생명력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꿈틀거리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이 특별히 목사가 막 앞에서 땡겨갖고 막 간신히 따라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가 살짝 밀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진품이에요, 진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것을 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그 진품이 이 기도의 초점을 가지고 더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 말씀을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차분히 자기에게 정리를 좀 하셔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기도를 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송사하며